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이 드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20년이 이제 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조금 깨닫는 것. 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때로 낙심되고 지칠 때 곁을 돌아보면 함께 기도하는 장로가 있고, 곁을 돌아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옆을 돌아봤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로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집사와 그 일에 대해서 말거리를 만들고 뒤에서 험담하는 권사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면 그 목사는 머지않아 쓰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성도들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는 저렇게 즐거워하지라고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저렇게 웃고 있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오전에 장례식 가서 장례식 집례하고 오후에 백일집 가서 백일잔치를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신방을 가서 인생에 시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심란하고 마음 아프고, 저분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권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시죠? 그럼 몰라. 나 이제 다 잊어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낙심되고 마음이 아픈데, 저녁에는 성도들과 만나서 또 교제해야 되고 식사해야 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역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하루에도 감정의 옷을 12번이라도 더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장례식에 다녀와서 잔치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잔치집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하고 또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나눠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넥타이를 2개씩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목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목사가 경건치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비난하는, 정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좀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곁을 돌아볼 때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곁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토요일 날 배드민턴이나 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되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주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권사가 되실 우리 7 집사님들, 문제가 보이면 뭐 하라고요? 엎드리십시오. 7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마귀가 물러가는 7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곳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7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를 연약하게 하고 저를 지치게 하고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고요? 짧게 하고요. 뭘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제발 좀 아멘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멀리서부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를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찾아온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우리 집에 내 친한 친구가 왔어.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떡 몇 덩이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밤이 늦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다. 문은 닫혔고 이제 우리가 다 편안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벗은 그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떡 3덩이만 나에게 줘라. 내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공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떡 3덩이만 줘라. 나중에 이 잠자리에 누웠던 친구가 일어나서 그것을 요청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내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다, 이 화상아. 내가 이거 안 주면 네가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마지못해서 너에게 이것을 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내 손에 떡 3덩이가 쥐어질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제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살살 한다고 여러분들도 살살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 결정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좀 빨리 결정하시지요, 빨리 좀 하시지요 라고 해도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좀 답답하지만 좀 참아주세요. 왜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상관이신, 내 보스인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뭘 안 했다고요? 오케이라고 대답을 안 하셨다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주님께서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주인의 뜻과 다르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옳아도 그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악한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해라, 구하지도 않고서 왜 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냐. 두드려라,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 찾아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게 하실 텐데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왜 불평하냐. 권사로 임직받는 우리 7 집사님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아멘. 아멘. 어떻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는 마침내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임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직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권사되려고 합니까? 그것이 명예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누구도 다 시작할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아닌가 봐요. 아멘도 안 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장로 돼서 목사 힘들게 해야지, 내가 권사 돼서 목사 아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스토커처럼 그냥 훑뜯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시작할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생각이 목사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누구의 뜻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목사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고요? 네? 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생각이 목사님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거기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속되게 끝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사심으로 일을 망칩니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일곱 집사님들,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향해서 사도들은 내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까지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기간이 열흘이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김영식 목사님이 17일 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무척 하다가 제가 큰 선심을 썼어요. 다음 주에 말씀 전해라. 사실 저는요, 누구에게 이 자리를 내주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도 누구 옆에 시켜서 귓속말로 해서라도 목사님들은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쉬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누구한테 강단을 맡기는 게 너무 아까워요. 못됐지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지 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남의 강단을 넘보나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우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에이씨 어제 저녁에 제가 고민 끝에 에이 다음 주에는 너 해라 씨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주동 선교사님은 또 임직식 전에 탄자니아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비행기표를 늦춰서 임직식 끝나고 21일 날 가신대요. 그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20일 날은 형님 하십시오. 두 주를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다음 주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으니까 제가 임직 받기 전에 7 집사님들에게 정말 제 마음에서 당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마귀 노릇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내 열심으로 주의 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가 곧 돌이켜서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사단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할 때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권사돼서 은퇴하는 날까지 제발 마귀의 종 노릇하지 말고 제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지 말고 제발 목사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들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목사의 자랑이 되십시오. 성도들의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내 아픔은 속으로 삼키고 성도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썩어져 문드러져도 내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수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야, 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민될 때가 많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시험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일곱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게 오라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고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입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권사의 직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의 직무가 십자가 지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세움을 받는 우리 일곱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마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임직받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일곱 집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